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된 은혜의 사건이죠. 유월절 가까운 때에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써 인류의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먹일 양식이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신 시기는 어떤 절기가 가까운 때인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죠. 3절에 산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정관사 그 영어로 말하면 더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산, 그러니까 특정 산을 말하는 거죠. 아마 이 특정 산은 구약의 출애굽 시절 광야에 있는 시내 산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 산에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른 때는 유월절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 하면 또 언제 시작된 겁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이 보존되는 걸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어질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비교되죠. 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산 위에 오르고 유월절 가까운 때에 산 위에 오르고 말씀을 전하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를 출애굽 모티브를 바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사건으로 보는 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공간 복음서는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지니까 그때서야 이런 일을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절 말씀대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된 것은 처음부터라는 거죠. 무리가 모일 때부터. 물론 언제 먹었느냐라는 건 뭐 배고플 때 먹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먹이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왜 이렇게 모였는가? 그 표적을 봤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고쳐지는 걸 본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이런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실제적 필요를 아셨지만 단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표적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무리를 먹일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무리의 생명의 필요를 진짜 채워줄 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서도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이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질문과는 좀 다른 동떨어진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아도 돈이 모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른다는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200명의 그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천 명 모였잖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5천 명을 못 먹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가족이 200일을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하루를 일해서 5천 명을 못 먹이는 거니까 그것도 5천 명을 못 먹이는 정도 아니죠. 뭐 걷어도 모자란 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든 가정이 되는 거죠. 빌립은 이 많은 돈을 제공할 그 돈이 제자 공동체에는 없으니까 무리의 생명의 필요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즉 제자 공동체의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를 도전하신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먹일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빌립은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을 내놓고 현실에 좌절합니다. 저는요, 그 성경을 볼 때 가끔 설명드렸지만 그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초이성적과 초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난다면 우리 그러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성적인 걸 뛰어넘고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몰상식과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건 병자들만 느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합리성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인 능력을 행하심을 보면서 그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성적이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그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계산하는 데 뛰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더해져야 하겠죠.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계산한다면 어때야 돼요? 응? 예수님께 투자하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빌립은 자기 이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차라리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대답만도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데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무엇인지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져온 건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이것을 사용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터무니없는 도전을 비웃으며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한 말이죠. 10절 11절 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안드레가 그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다는 건 안드레가 갖고 온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는 한 아이의 도시락, 일부러 한 아이의 도시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가장 작은 거 먹어봐야 기껏해야 2명 조금 이제 요기를 면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5천 명이 되는 무리에게 나눠주어 먹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5천 명을요 남자 성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인 가족이 왔다 치면 5천 명이 15,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요 뭐 잘 나눠줘봐도 한 가족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5천 명에게 나눠주십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시도죠. 하지만 주님은 무모해 보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 이적을 통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실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어진 장소가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께서 결핍이 많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도시락을 들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앉으라고 했더니 앉았더니 거기 어디예요? 뭐가 있어요? 잔디가 있대요. 그죠? 여러분 광야는 잔디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잔디가 있고 거기서 배불리 먹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시편 23편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푸른 초장에 앉으시고 누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앉았더니 잔디 마시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더니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초막에만 그 있으면이 아니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곳에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강주리가 된대요? 12강주리. 이거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 12강주리 아닌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걸 왜 거두게 하셨습니까? 예? 왜 거두게 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쓰레기만 남았더니 음식 쓰레기만 남았는데 얼마나 된 거예요? 12강주리.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남은 게 이만큼이면 먹은 건 얼만가.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12강주리. 이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 이유는 남은 것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바다를 건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양식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그때 12광절이 우리가 갖고 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12광줄이 남기는 것에 관심이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12광줄이 남는 걸 관심을 둡니까? 예? 아니 12광줄이를 남는 건 필요가 없어요. 12광줄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남는 것이 12광줄인데요. 그럼 여러분 12광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12광줄이 남은 게 어마어마한 거라서 우리도 남깁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긴 뭘 남겨요. 다 먹으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나눠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어요. 요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요게 딱 뭐와 비슷해요? 성만찬. 그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과 피를 대신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시고. 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중요한 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6장 1절에도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겠어요? 네? 표적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병자를 계속 고쳐주시겠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봐요? 오병이어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5천 명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7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4천 명을 먹이셔요. 이것도 대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관심을 오병이어에 두고 있어요. 아니에요. 물고기 그 한 마리 떡 하나도 상관없어요. 예, 누구 손에 들리면요? 예수님 손에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임금. 왜 임금을 세우려고 합니까? 예?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 배를 채워줄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실 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왕으로 세우지 말고 따라만 다녀도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배고팠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있어도 제자들이 굶었다 또는 제자들이 뭐 못 먹어서 뭐 꽉 말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굳이 왕으로 세우는다는 건 내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고 배부르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생을 선물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끼 식사만을 위해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궁극적 이유는 주님을 통해 하늘 백성이 되어 참된 영생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빌립이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게 낫지. 계산해 보니까요. 조금씩 걷어도 거기서 걷으면 뭐 어디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어보니까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부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몸이 연약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 결핍이 주님을 찾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요 괜찮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힘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있으면 되는 참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앞길을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 하나 더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깨닫고 언제나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명절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피곤치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이번 명절간에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영혼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는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평안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